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그죠? 삐딱하게 생각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왜? 항상 거짓을 말해왔던 자기들은 그게 비정상이니까요. 깨끗하다고, 정말로 흠이 없다라고,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거짓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곡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많이 물든 나머지 믿지 못합니다. 비극이죠, 비극.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지역, 상업 지역이죠. 문물이 교차하고 상행위가 성행하는 지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그 정도의 차이예요. 폭리를 취하면 사기예요. 적당한 이익을 취하면 뭐예요? 그거는 장사를 잘한 거죠, 그죠? 근데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탕 잘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능력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1년 반,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아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그 사이에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섬기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합니다. 왜?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깎아내야지.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온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요, 잘 넘어지지도 않고 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재정, 인력 이런 것들이 셀 틈이 없죠. 그래서 이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뭐가 있어요? 자금이 흐릅니다. 돈이 흘러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사탄이 보낸 어디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예요? 바울이 유대 땅으로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죠. 내가 떠나면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리들이, 그 늑대들이 성도들을 물고 뜯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경고하고 갑니다. 은혜 안에 깨어있는 교회는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성도들을 살찌우고, 어때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리와 늑대로 말미암아, 싹꾼들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성도들도 병들고 지역사회에서도 욕듣고,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합니다. 우리 그거 너무 많이 보죠.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게 아닌데,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눈물이 납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주변에 바울의 영향력을 깎아서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회로 모이는 그 돈, 그 재물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섬길 때 어땠습니까? 자신이 일을 했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같이 참 맡기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벌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겼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름답게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커지고 힘이 커지니까 그것에 눈독 들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고린도후서 보면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속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고린도 지역은 적절하게 잘 속이는 것이 성공하는 비법인 그 훌륭한 상인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시장에서 이런 말이죠.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상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랬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육체의 지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 꾀가 육체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와, 저건 어떻게 뇌물을 안 받을 수 있지? 왜? 자기들한테는 뇌물 받는 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 자기 인식 수준에서는 뇌물을 받는 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못 받으면 바보야. 근데 안 받는 걸 보고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물들어요. 왜? 그거 일상이니까. 세상에 뭐 그런 거지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는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받으면 바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함이라는 건요,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문화가 단절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들과 단절돼서 산속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같이 가지 않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어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죠. 근데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십니다. 이 땅을 덮고 계세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그곳을 감싸고 있으면서 어때요? 그 흑암의 땅을요, 질서 있는 땅, 빛이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품음으로, 성령으로 품음으로 이 땅에 질서와 빛과 사랑을 가져오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흑암에 같이 물드는 게 아니고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근데 뭐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면요, 안 믿어져요. 난 진심을 말하는데 안 믿어져요. 바울도 그렇게 모함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바울을 모함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건, 그거를 붙들고 늘어져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중첩자일 거야 라고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만났는데 말이 어눌해, 말을 잘 하지 못해.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그 사람은 엄청 유창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서 그 사람들 굴복시킬 정도로 논리 아주 탁월하고 말 잘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말이 어눌한 저 사람은 권위가 없어 보여. 그 사람은 지식도 없어 보여. 편지는 뭔가 읽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뭔가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너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바울이 종처럼 일하면서 섬겼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왕처럼 했어요. 가면은 무조건 대접받고 오히려 돈 받아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왜? 귀한 가르침을 주니까 너희가 당연히 대접해야 된다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역자들과 영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스로 권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야. 바울의 마음도 모르고 바울이 왜 종의 모습으로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너무 섬김받는 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종의 모습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행했던 그 은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붙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 사람들 참 이상해요. 거짓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한테는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거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거짓이 가득 찬 사람에게 내 진심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다 못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알아주는데 그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알아주고 아무리 섬겨도 안 알아주고 겸손하게 행했다고 그걸로 흠잡고 또 대접받고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 대접받았다고 욕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격받으면서도요. 바울은 그렇게 공격받으면서도 고린도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곳을 방문하려 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음을 다 들여보지 못하죠. 그럼 뭘 봐요? 행동을 봐요. 행동.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행동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행위를 볼 것이다. 행위를 많이 봅니다. 왜요? 그것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정 시점의 행동보다는요 삶의 전체적인 궤적, 삶의 행동 패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일순간 속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전 삶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궤적은요 남습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 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뭐요? 일평생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평생 쇼를 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평생 사람이 쇼를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배우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궤적이에요. 쇼가 평생 계속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왜곡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일부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만 봤기 때문에, 내 마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기로 했다. 2번이나 가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점점 심화시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자기들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이 했던 계획과 약속들은요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진심에서 그리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일행이 이 고린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가 계획하면은요 막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사탄이
가로막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떨어져요? 기도를 시작하는 무릎 꿇은 그 시점에 이미 천사가 출발한단 말이야. 하나님 응답이 출발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그래서 3주나 새 1회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2번이나 말하고 약속하고 가기로 했지만 뭐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은 바울을 모함을 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욕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욕심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게 권력이 됐든 그 재물이 되었든 그 명성이 되었든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돼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요, 다 아마 교회에서 나름 힘 좀 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바울의 영역을 더 자기한테 가지고 오고 싶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 바울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왜 온다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마케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돌면서 헌금을 걷어서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연보, 이때 유대 땅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그쪽에 갖다 주려고 했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싫은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너희한테 약속하고 가기로 했던 거, 그거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때요? 거쳐서 가죠.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과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놓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까지 애절하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구차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마음을 변호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내부 고발자가 생겨요. 어떤 조직에 그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덮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대.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행동을 했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건, 수많은 내부 고발이 덮여버리고 정말 힘들게 내부 고발한 사람은요, 매장당합니다. 뭐요? 일반적인 원리죠. 메시지를 공략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왜곡되고
묻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는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공격받으면 자기가 전한 그 귀한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자신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이건 변명입니다. 그렇죠? 변명이에요. 이것 또한 거짓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말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고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약속한 거예요. 그쵸?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튀어나와요. 그만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더 강한 어조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함으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혹시라도 왜곡되고 사장될까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간절하게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천국의 삶에 대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인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잊어버리고 삶의 끄트머리로 밀어놓습니다. 삶의 끄트머리로, 이건 당연한 거니까,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삶의 가장자리로 그냥 밀어둬요.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과 적당히 버무려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삶의 목적을 회복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변호할 그 간절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 바울이 목숨 걸고 걸었던 이 길과 이 메시지가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길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 이런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 정말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